저한테 이제 설교 부탁하실 때 올해 이 나눔교회의 주제를 알려주셨어요. 일상을 살아내는 복음,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생기를 얻는 하루하루. 참 귀하고 또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라는 이런 개념이죠.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는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처음 출석했던 한 교회, 그 교회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 처음 세워지신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냥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 교회 출석한 17년 동안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다. 그분은 진짜 주일날 그 당시 저녁 예배도 있었는데 저녁 예배 포함해서 빠진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하여튼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일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평소 생활은 많은 이제 퀘스천이 붙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생활을 하셨어요. 이분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은데 오늘 그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주일을 강조하고 또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활, 일상이 간과되고 그 일상이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전형적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일요일에, 공간적으로는 예배당 안에 갇혀버린 기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앙인 같은데 밖에 나가면은 오히려 신앙인들한테,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제 기독 직장인 대회를 갔어요.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많은 신앙적 고민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거기서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같은 직장 내에 어떤 여직원이 있는데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직원이에요.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모든 부서원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다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혼자 7시 좀 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근데 그 팀장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하고 단호하게 자기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 한 명이 가는 순간 나머지 전체에 생기는 이 분위기, 원망스하고 막 싫은 그 분위기가 역력했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이 한 사람이 가는 것이 나머지 전체에 굉장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굉장히 좋게만 얘기하는 얼마나 헌신됐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우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좋게만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될 만큼 자기가 할 일을 평소에 다 했을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 전혀 차질이 생기지 않을 만큼 자기의 몫을 다 했을까? 자기의 신앙이 남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평소에 잘 행실을 해왔을까?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요 19절까지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앞에 3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또 얘기가 끝나지 않고 2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풍성한 나눔거리와 생각할 것들이 많은 그런 스토리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안지영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질문들을 제가 전달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한 질문을 사진으로 찍어 왔더라고요.
보니까 유스그룹 친구들이 직접 질문을 손으로 적은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유스그룹 친구들의 질문이 제일 창의적이고 제일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들 제가 역시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다 생각했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대체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대답이 안 된 게 있으면은 설교 예배 마친 후에 저랑 또 대화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아람 왕의 이제 군 사령관인 이 나아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람 혹은 수리아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즘 지명으로 하면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라는 곳에서 군대 장관, 사령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뭐 참모총장을 했든지 그 정도의 군사 보직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시리아라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그런 사람이었고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또는 이제 뒤쪽으로 가면 왕이 아람의 그 당시 신이었던 림몬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절을 하러 들어갈 때도 동행해서 들어갔던 사람이 이 나아만이었어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와 동행했던 사람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최측근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18절에 이 나아만이 자기가 이제 다 병고침을 받은 후의 이야기인데 이 엘리사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고향을 떠날 때와 지금 돌아가는 사이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돌아가면은 왕 때문에 왕을 따라서 같이 림몬에게 절을 하는 왕이 이렇게 절을 하는데 자기는 뻣뻣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할 수 없이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구하는 게 나귀에다가 실어갈 흙을 여기서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했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엘리야의 제자였고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많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한 번은 자기를 놀리던 아이들, 약간 머리가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있었는데 화를 내면서 기도를 했더니 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애들을 수십 명을 곰들이 죽이는 굉장히 살벌한 이제 그런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인데 이 나아만이 그 부탁을 하니까 평소에 엘리야 같으면 절대 타협이 없는 스타일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은 이 흙 따위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돌아가서 림몬한테 절할 생각하지 말고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을 법한데 다 허용해줘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엘리사가 전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굴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돌아가서 벌어질 그 우상숭배의 상황, 이 세상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앙 양심을
한 번쯤은 접어야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의외로 쉽게 허용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승리가 이제 나아만이 했던 그 승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십니까?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관계된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 교회나 기독교인 이 울타리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고 누가 이기고 지느냐가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의 승리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아니라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나라였고 그런 사령관이었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높은 왕들, 권세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제가 여기 달라스 지역에 올 때마다 뭐 매년 오진 않지만 2년, 3년마다 오게 되는데 여기가 진짜 미국 전국에서 제일 빨리 바뀌는 곳인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이 커다란 가구점을 하나 열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왔지만 한 번도 안 가보다 어제 가봤는데 진짜 입이 딱 부러지게 크더라고요. 워렌 버핏이 뭐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하를 호령하는 이 나아만이 글쎄 마지막에 나병 환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나병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일지 아니면은 잘 고쳐지지 않는 아주 심한 피부 질환이었을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진단이 그 당시에는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오늘날 같은 진단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나병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병이 68번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55번 그리고 신약에서 13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어요. 나병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병이죠. 자기의 그 피부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는데 특별히 신경이 먼저 죽습니다. 이 나병을 일으키는 균이 약간 차가운 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신경이 거기가 다른 그 몸의 체온보다도 거기가 약간 낮은데 그래서 거기를 먼저 파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조직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 들어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면서 계속해서 점점점 진행되어서 이제 심각하게 인생의 질이 떨어지는 그리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런 불치병에 걸렸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에이즈에 걸렸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는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됩니다. 1절에는 이제 정말 거대한 인물이죠. 그 당시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나아만. 2절에는 다른 인물이 소개되는데 전에 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린 여자아이 하나를 잡아왔습니다. 그 아이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이제 식모살이를 여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가 이제 주전 9세기 정도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아람은 오므리 왕조라는 이 왕조의 가장 불편한 당시에는 원수였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왕이 있는 시대인데 왕 이전에 사사기라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사기 시대에도 아람과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국경이 맞닿아 있거나 혹은 인근에 있는 나라들끼리 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생각하면은 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 중국이죠. 둘 다 참 거시기 합니다. 두 나라와의 관계가. 아람과 이스라엘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때로는 둘이 연합할 때가 있었습니다. 더 큰 적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는 필요에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서로 침략하고 서로 공격하고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당시에 한 번은 이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가가지고 이 여자아이를 한 명을 잡아온 것이죠. 포로로. 그 당시에 약탈하던 것 중에는 뭐 물건들도 있었지만 사람들도 잡아왔어요. 사람을 잡아올 때 무조건 다 잡아오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쓸만한 사람들,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잡아왔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중에 하나로 잡혀왔습니다.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2절에 딱 한 번 언급됩니다. 성경에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시 거론되지 않는 아이예요. 이름도 모릅니다. 성도 모르고 당연히 몇 살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어린 소녀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가 몇 살일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딸 셋을 키웁니다. 아까 여기 아들 셋이 딱 쓴집이 있었는데요. 저는 딸 셋을 키웁니다. 근데 이제 딸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너무 어리면 일을 못 해요. 집에서 이제 일을 하라고 뭐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애들이 설거지를 해보면은 일을 더 만들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일 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릴 때는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문화는 한 15대면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13살, 14살 요 정도의 아이였을 거예요. 중학생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나이의 아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들이닥친 이 시리아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타향살이, 타국살이를 하면서 남의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주 전에 이제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두 집에서 묵었습니다. 한 번은 마카오 한 집에서 묵었고 이제 또 한 번 홍콩의 한 집에서 묵었는데 각 집에 메이드가 있어요. 가정부를 두고 있습니다. 두 집에 있는 메이드가 다 필리핀에서 온 메이드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집에서 사람을 쓰는데 옛날은 그 무급으로 썼죠. 요즘은 이제 돈을 주고 씁니다만 그래도 남의 집에 가서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죠. 홍콩에 있는 그 메이드는 26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애기 엄마예요. 애가 6살 정도 된 그런 애기 엄마고 마카오에 있었던 그 메이드는 그 집에서만 1992년부터 일을 했던 그런 나이가 꽤 있는 아주머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님도 아이들을 필리핀에 놔두고 계속 외국에서 남의 집 살이를 하신 분이죠. 어른도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이런 타향에서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인데 이 아이는 정말 어땠겠습니까? 자기 자의도 아니고 어느 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불행이 닥친 이 아이, 이 괴로움을 안고 살았던 아이, 이 아이가 오늘 2절에 등장하는 아이입니다.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의 아이죠. 우리나라 뭐 옛날 일제시대 때 갑자기 일본인들한테 잡혀서
이또 히로부미 집에 가서 뭐 식모살이를 했다. 이 정도 아이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집에 나아만과 아이가 있는데 신부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두 존재죠. 그런데 이 두 존재, 두 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기구한 운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의 장난이 두 사람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나아만에게 이 여자아이가, 소녀가 한 사람을 소개하게 돼요.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즉 엘리사를 만나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글쎄 임금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게 됩니다. 가겠다고. 평소에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에게 뭔가를 조언하고 그럴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이 이 여자아이가 했던 이 말을 듣고 자기가 모든 지위와 체면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다른 나라 가서 병고침을 받겠다고 자기 나라 임금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아만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가난하구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는 건 언제입니까? 어려움이 닥칠 때죠. 어려움 닥쳐보세요. 그냥 엎드리게 됩니다. 무릎 꿇게 돼요. 제 친구가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힘들면은 무릎 꿇게 되고 더 힘들면 진짜 엎드리게 된대요. 자기는 그래서 힘들 때는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아만도 집에 있는 이 정말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만한 이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모험을 감수를 합니다. 근데 신분이 워낙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조용히 갔다 올 수가 없어요. 표가 나는 거죠. 이 외국의 다른 옆에 나라의 군대 장관이, 군사령관이 그냥 조용히 왔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면은 이게 전쟁의 위협이 될 수 있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왕은 그러니까 가서 그 나라 왕한테 고쳐달라고 해라. 그러면서 선물을 이렇게 쥐어 보내죠. 나아만은 이날 이 얘기를 듣고 왕한테 허락받기까지 아마 이미 해볼 건 다 해봤을 것이에요. 용하다는 의사도 만나보고 박수무당도 만나보고 좋은 약도 먹어보고 좋은 온천도 갔다 오고 아마 다 했을 거예요. 안 낫는 거죠.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가난한 마음 때문에 이 아이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선물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금,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을 들려보냅니다.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은은 340kg, 금은 68kg. 하여튼 이 정도나 되는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아마 $100 million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선물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리아 왕이 직접 편지를 써줍니다. 친서를 써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황당한 부탁을 하는 거죠. 왜 딴 나라 임금한테 자기 나라 장수를 고쳐달라고 합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은 과거에 있었던 관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왕들이 서로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갔는데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의 반응 황당하죠. 아마도 유대의 5번째 왕 여호람이었을 것인데 이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나아만이 와갖고 이제 이 시리아 왕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이걸 받자마자 이걸 찢어요. 왜 찢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걸 트집 잡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수작이다. 내가 어떻게 고치냐 지금 저 사람은. 큰일 났다. 나는 못 고칠 게 분명하고
왜 못 고치냐고 하면서 그걸 트집 잡아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다 그러면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큰 국가적 위기가 왔다든지 커다란 슬픔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옷을 찢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큰일 났다고 쇼를 하죠.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도착한 나아만을 그냥 사람 그대로 보지를 못하죠. 이 사람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온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적국의 원수요, 또 무슨 빌미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존재로만 보는 거죠. 외교적 분쟁, 전쟁의 빌미로만 보고 있는 것이지 그 너머에 있는 인간적 고통은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나아만도 그렇고 이 왕도 그렇고 전체 사건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에 엘리사는 정말 쿨하죠. 나아만 일행의 이제 발길이 그래서 나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이제 나아만 일행이 발길을 돌려서 다시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이게 재밌는 게 시리아에서 와갖고 왕을 만나요. 유다 왕을. 그리고 나서 유다 왕에게 도착한 이 엘리사의 메시지 때문에 다시 발길을 돌려서 엘리사 집까지 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집까지 갑니다. 이 행렬 자체가 여기 보니까 군대 말들과 병거를 거느렸다 이러면 모든 군대와 함께 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아만은 그냥 커다란 행렬을 지금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 자체가 한가위는 이 별일이 없는 이 당시 조용하고 한가로운 그 시절에 그들의 행렬 자체가 상당한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군대가 말과 마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광경인가 사람들이 싶었겠죠. 그런 상황에 대규모로 이 행렬을 잇고 다시 엘리사의 집까지 갑니다. 근데 엘리사를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냥 메시지만 전합니다.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인데 남쪽으로 와서 또 왕궁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있던 왕궁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엘리사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아만 입장에는 너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아만이 여기서 화를 내죠. 짜증을 내고 폭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만해요. 11절에 그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을 보면은 그가 사실 여정 중에 이 모든 것들을 거쳐가는 과정 중에 머릿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에 대한 상상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떻게 병고침을 받게 될까?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상상했던 것은 막 신을 불러내는 행동, 구슬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이제 예상을 했던 거죠. 12절 보면 생각해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7번 요단강? 내가 여기를 7번을 들어가? 근데 우리나라에 뭐 더 좋은 강이 있구만. 내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 11절과 12절에 노하다, 분노하다 이런 표현이 거듭 등장을 합니다. 화가 아주 단단히 난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안 나와봐 어떻게.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선물까지 이렇게 갖고 왔고 내가 누군데 오지 안 나와봐. 거기다가 7번 여기 똥물에 들어가라고.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있는데 너무 굴욕적이고 허탈하고 화가 치민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를 내고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에 1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병을 고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화내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절박한 마음으로 종들이 그를 만류하고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아마 하셨을 텐데
그까짓 거 물에 들어가는 거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님 마음을 좀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근데 나만의 위대함은 약한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2절에 그 아이가 했던 말을 들었고 이번에는 종들이 자기를 만류하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네, 저는 나만이 화내는 대목에서 나만의 본래 성품은 아마 불같은 사람이었고 제가 이제 뭐 사회적인 여러 층의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게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 되기가 어렵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되게 어렵고 그 사람들 사실 인격 파탄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결핍이에요, 결핍. 인간답게 사는 환경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군림하고 남이 자기 밑에 와서 숙이는 것만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상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땅콩, 항공 얘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죠. 나아만 평소에는 불같은 사람이었으나 그가 지금 이렇게 약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래도 남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약해지는 건 그래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불같은 사람도 나이 들면 좀 꺾이지 않습니까? 자식하고 각을 세우다가도 점점 나이 들면 이제 자식들이 점점 힘이 세지고 부모의 힘은 좀 떨어지면서 자식들이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 집이 그랬고요. 저희는 첫째를 철저하게 누르다가 이제 첫째가 이제 힘이 올라오면서 전세가 많이 역전이 됐어요. 나아만의 이 위대함,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한 상황에서 종들의 얘기를 들었고 14절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완치가 됩니다. 이 7번 들어가게 하는 것도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성경에는 여러 숫자들 중에 완전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고 7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전 이제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봤는데 행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와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네 다 모인 거예요. 혼자 목욕을 하는 거죠, 그 앞에서. 이거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에요.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안 났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 치욕적일 수 있고 굴욕적일 수 있고 남들이 나를 다 혼자 하는 이 한 사람의 1인 퍼포먼스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만이 결국 7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것을 거부하죠. 오늘의 초점은 근데 제가 오늘 목사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신 일상을 살아내는 복음, 나로 인해 한 영혼이 생기를 얻는 하루하루, 여기에 좀 맞춰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기구한 운명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이 아이가 보여준 모습에 우리가 착안을 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 주인님 나병을 고쳐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죠. 저 같으면 이 말 절대 안 할 것입니다. 첫째로 원수 아닙니까? 원수. 나아만은 나를 붙잡아 온 인간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바로 원인이 나아만이에요. 나를 잡아온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이 집을 떠나서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애들이랑 떡볶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기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내 이 운명의 장난이 나만 때문인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해줘요?
두 번째로 저 같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 갔다가 안 나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 행렬이 뭐 엄청난 행렬이 갔어요. 뺑뺑이를 돌았어요. 몸을 7번 담갔는데 나왔는데 그대로야. 그럼 얼마나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 따로 없죠. 진짜 이게 리터럴리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 상황에서 이 차오르는 분노, 이게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야 뭐 엘리사도 화가 날 것이고 뭐 왕에게도 화가 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여자아이, 얘는 이제 죽은 목숨이죠. 나아만이 집에 오는 날 얘는 바로 그 마당에서 처형될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헛걸음이 되면은 안 되는데 이 여자아이가 했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바보된 이야기, 참 천하의 등신이 따로 없다, 이런 이제 조롱을 나아만이 듣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뒷감당을 이 아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저는 그래서 나만이 미워서 나만이 안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안 할 만한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하자면 사실 나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쓴뿌리가 남아서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언덕 너머에서 들이닥친 시리아 군대에게 속절없이 잡혀가지고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작별조차 하지 못하고 끌려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 시간에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나한테 그 일이 닥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나요?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구한테 왜 소개를 합니까, 지금? 너무 신기하게도 근데 이 아이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아이는 믿고 받아들이고 먼 타국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망의 쓴뿌리에 미움에 잠식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이름도 안 나오는 조연도 아니에요. 이 전체 드라마에서 단역. 한 번 나오고 끝.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되었고 전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전체 스토리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인물, 심지어 엘리사, 이 인물보다도 저는 이 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게 됩니까, 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만사형통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계속 안 풀리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처음 교회를 가본 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근데 1학년 때 교회를 조금 그 동네에서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텔레비 보는 재미에 이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최대 경쟁자는 스크린이죠. 네. 요즘은 이제 핸드폰이든 뭐 스크린, 당시 텔레비,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4학년 때부터 이제 다시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생후 9개월 됐을 때 소아마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걷는 게 어려서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 아주 어릴 때 사진을 보면은 3살, 4살 됐을 때도 혼자 서 있지 않고 뭘 잡고 서 있는 사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는 자의식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장애에 대한 뭐 인식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면서 장애가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생하게 깨닫는 사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같은 그 새들어 살던 집에 옆집에 웅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웅이는 저보다 1살 어린 애예요. 근데 얘가 저를 그렇게 이제 괴롭히는 애였어요. 제가 그 아이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서 저를 때리고 도망가는 거죠. 웅이의 전략은 hit and run이에요. 저 와서 때리고 도망. 그럼 이제 저는 분하고 억울한데 제가 못 쫓아가니까 이제 저를 그렇게 놀려먹는 재미로 웅이가 그렇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간혹 웅이가 방심할 때가 있어요. 제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이제 제가 잡아가지고 웅이한테 복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나서 5학년 때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때 작정을 하고 엄마랑 같이 부흥회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엄마가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해주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간 거였는데 엄마는 아들의 다리를 고쳐보고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대목이 있는데 저도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부흥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막 다리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막 무슨 힘이 막 들어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상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5학년 때 주일학교 주보에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5학년에 연말 12월 마지막 교회 주보였어요. 주일학교 주보에 제가 썼던 글. 아, 하나님이 올해도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는가 봐요. 그런 제목의 글이었어요. 전형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맞트레이드를 하는, 딜을 하는 그런 기도문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 삶을 드리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날 부흥회 때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제 다리는 하나도 낫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대대로 안 움직여줘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드론이 아니에요. 로봇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사실 5학년 때. 신학적으로 정리도 안 돼 있었고 우리 엄마도 완전 초신자시고 누구랑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질문을 못해서 질문. 여기 애들이 질문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그거를 여기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5학년짜리가 이거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큰 원망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느끼는 큰 유혹 중에 하나가 어쨌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해보고 싶은 거죠. 저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상처는 30이 넘어서야 치유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묵상하는 기도를 훈련받는 중에 인도자가 저한테 본문에 이제 복음서의 본문을 하나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라고 그렇게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뭘 질문해야 될지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어요. 5학년 때 왜 안 고쳐줬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죠.
머릿속에 이제 눈을 감고 상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저 앞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지런히 따라잡아서 그 앞에 막고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나 5학년 때 왜 안 고쳐주셨습니까? 그걸 마음속에 질문으로 주님께 던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 마음에 예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은 그냥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어요. 반문. 종호야, 그게 힘들었니?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반문하시는 질문을 듣는 순간, 답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었지 안 힘들었겠습니까? 당연히 힘들었죠. 그걸 몰랐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한 20분 정도를 귀로 들리는 음성은 아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훈련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침묵 속에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종호야, 나는 네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 마음이 더 이상 저항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나는 내 행복이 다리를 고치는 거에 있어서 온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이미 그 당시에 30 넘은 나이에 엄청난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스러운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내 외적인 조건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제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 보는 눈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게 고통도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고통에 눈을 뜨고 나니까 저는 남의 고통을 보는 눈을 제가 갖게 됐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 우한에 있었던 동포들을 귀국시켜서 한 곳으로 격리 수용하고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러겠다고 하는 계획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절대 안 된다. 결사 반대 막 그러면서 시위를 했던 장면이 있죠. 공감 능력이 없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환영한다. 여기 계신 동안 잘 지내다 가시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통이 주는 중요한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남의 아픔을 내가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하는 그 공감 능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그랬죠. 자기가 겪은 고통에 잠식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고통 너머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고통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건 분명하죠.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고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깝게는 가족, 일터, 친구, 이웃 관계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뒤로 남에게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상황과 인간적 생각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시권 저 너머에서 우리가 모르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겪었던 실망, 하나님 앞에서 갈등했던 제 개인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나이 들고 보니까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게 없기를 바라고, 그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게 말끔히 다 사라져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바라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쉽게 해방 안 됩니다. 더불어 살 가능성이 많아요. 남은 인생 앞으로도 그것과 함께 고생하면서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남의 고통을 발견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게 일상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신앙인들의 부르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정말 자기 마음의 깊은 고민들을 나누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닥쳐서 정말 감당해야 되는 수많은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그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들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게 되어서 우리 눈이 가려서 우리가 쓴뿌리에 빠져서 불평하고 지낼 수도 있지만 주님, 기도하기는 그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통 너머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 고통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나눔교회가 일상을 통해 주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